다 같이 묵독하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삼켰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손을 내미시사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되풀이를 되는 죄에서 저희들을 벗어나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정말 세상을 향해서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이웃을 위해서 헌신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저희를 인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가운데서 늘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날 큰일 치르시고 무사히 귀국하신 이 목사님과 함께 여기 모퉁이들 교회에 나와 주님의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늘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 안에 살면서도 막연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또한 진심으로 섬기지도 못하며 진정으로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고 언제나 저희들 자신만의 편향되고 고집스러운 생각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과 진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저희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늘 주님의 뜻 안에서 또한 주님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거나 아무리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하옵소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여러 육신의 질병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 먼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박동주 선교사님 코로나로 소천하셨다는 소식 접하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고 무기력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또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습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공급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 국민 면역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런 희생이나 부작용 없이 마지막 일정까지 차질이 없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해 하옵소서. 주님, 오늘 단상에 세우신 박영호 선교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은혜로서 저희 모퉁이들 교인들을 인도케 하옵소서. 또한 찬양가 방서로서 주님 따르는 여러 교인들 머리 위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 내려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모퉁이들교회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초빙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너무나 힘들게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통 한 이틀이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한 4일 걸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백신 맞고 이제 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 드릴 때 너희들이 약속한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중에서 기도하는 그 의미는 다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 없이 그저 구하라라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저희들 모두가 영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가 참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예전처럼 과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가 탄자니아에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탄자니아에 도착해서 그 탄자니아 현지인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바르고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었어요. 그런데 한 작년 6월쯤 탄자니아 대통령이 탄자니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코로나 전국이 다 끝났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이후로 탄자니아 모든 현지인들이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그저 통상 예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현지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저희들 보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고 이렇게 비웃듯이 저희들한테 마스크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우리 선교센터에 매일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주일날에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 유치원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또한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전처럼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결핍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껏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한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행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본문 말씀과 제가 선교사의 길을 택한 것과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예전에 정동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교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 때만 되면은 젊은이 교회 한 100여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공주하고 논산 지역으로 일주일간의 농촌 봉사활동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여름 봉사활동 갔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심한 감기가 걸려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가서 교사의 역할은 아침에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일, 또 그날 봉사활동이 다 끝나면은 저녁에 돌아와서 그날 했던 일을 다 우리가 함께 평가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밤늦게 제가 우리 젊은이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라라고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미안했던지 모두 밖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무슨 걱정이 많으냐? 당장 직장을 그만두어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였어요. 사실 그 당시 저는 야간에 목회신학대학원 3학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직장에서 국내 명문대학, 최고의 명문대학에 컨설팅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일을 시작하면은 도저히 대학원 4학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 신학 공부를 다 마쳐야 되는데 언제 갈지.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내긴 내야 되는데 언제 낼까.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제가 삼성에 25년간 몸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참 고민하고 있던 때인데 성령님이 제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직장 그만둬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정말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후련하고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봉사활동이 다 끝나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소장님이 제게 아직도 정년 퇴직이 남았는데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퇴직하느냐. 그래서 더 근무하고 또 퇴직 후에라도 한 5년은 더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퇴직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표를 내고 제가 25년 다녔기 때문에 6개월간의 안식 그런 그 기간을 받고 제가 또 4학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저녁에 감신대 목회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또한 그 중앙대학이라든지 또는 숭실대 야간에 대학원 강의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퇴직 2개월을 앞두고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대학원 부원장으로 초빙을 하고 싶은데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기꺼이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부원장으로 가 있으면서 나머지 5학기, 6학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숭실대학에 있을 때 많은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숭실대학에 있으면서 또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책을 또 제가 써서 학생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알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간구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탄자니아에 가서 유치원 건축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또는 선교센터 지을 때 건축하는 방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드려서 좋은 지혜 달라고 정말 많은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나실인 삼손의 모습이나 또한 자식의 잉태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했던 그런 한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가 되고자 주님께 서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 일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믿음이 다소 미천할 때인데 어느 그 은행에 근무하시는 한 장로님이 제게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가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왠지 저도 그 기도 모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2층에 올라갔는데 복도 맨 끝방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10여 명의 장로님들이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교회에 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꽤 큰 교회인데,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맨 끝방에 갔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10여 명의 장로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꿈에 봤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모임은 초교파적으로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임을 발족하자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그 발족 모임에 참여해서 나중에는 10여 개 이상의 모임으로 발전이 됐는데 수천 명의 직장인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임은 누구나가 간증할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간증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어느 중학교 그 체육 선생님이 그 간증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선배가 수단에 봉사활동하러 간다니까 그럼 여행 삼아 따라가 볼까 하고 따라갔답니다. 근데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막에 데리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 사막에 원주민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선배와 함께 그 운송차에서 밀가루 포대를 들고 와서 나눠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원주민들이 몇몇이 쓰러져서 안 보이더랍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다 쓰러져 있더래요, 몇 분이.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깨웠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못 먹고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거랍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선교사의 길을 택했답니다. 그리고 북한이나 또는 아프리카에 그러한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우물을 파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길을 택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선생님이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쓰레기더미 앞에서 어린아이가 항상한 그 몸으로 그 쓰레기더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뒤에 큰 독수리가 그 아이를 채갈 듯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중보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동정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보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3년 뒤에 예배당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러한 선교사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 18장 7절에서 그리고 8절까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리라. 그리고 약속한 선물들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는 묵상기도나 방언기도, 통성기도, 중보기도 여러 가지 방법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 과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정말 뱀을 주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선교사로 소명받고 나서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또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소명 받기 전에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선교사 소명을 받고 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설사 누가 나를 미워하고 불편해하더라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실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부터 받은 사랑을 현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지에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제게 큰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 2004년 4월에 예배당에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제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받은 후 한 2달 후에 제가 정부 기관에 그러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기업이나 정부 기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 주제가 우리도 변해야 산다라는 그런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여직원들이 여러 명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 당시 저보고 박사님 강의를 듣는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한 반 정도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변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 경영에 관한 그런 강의인데 어떻게 여직원들이 이렇게 뜨거운 그런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 말에 그 정부 기관의 신우회 회장님이 저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간증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2008년 3월에 처음으로 언어 연수 겸 선교 체험 훈련을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안수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도도마에 가서 어느 날 어느 시골에 그 현지인 그 목회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슬림 어떤 그 할머님이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그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지인 목사가 두려워서 불안해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와서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하고 저희하고 함께 갔습니다. 정말 그 할머님이 이렇게 머리에 검은 그런 턱을 쓰고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눈동자가 이렇게 흐립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 선임 선교사님이 제게 그 안수기도를 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 기도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 제 앞 가슴에서 성령의 강력한 힘이 마치 물 흐르듯이 그 할머님 앞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할머님의 눈동자가 또렷해지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정말 7가지 귀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병자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탄자니아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그 맥가이버 칼이라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칼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웬 맥가이버 칼을 제게 다 주시는가.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가서 그런 선교사 하실 때 맥가이버처럼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십사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건축할 때 또는 선교사역을 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제게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희가 하는 선교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자비랑 선교사로 하겠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제가 팔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은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탄자니아 선교사 가서 너무나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였어요. 선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모든 것으로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인지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지어 저는 탄자니아에서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운전하겠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운전할 때 한 서울서 2시간 정도 거리 떨어진 곳까지 운전을 하더라도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런데 제가 탄자니아 가서 우리 선교 사역진 송계에서 그 국제공항에 있는 데까지 940km입니다. 그런데 940km까지 꼬박 20시간을 운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밤에는 운전할 수 없는 게 강도가 출몰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는 산 등성으로 2차선으로만 가게 돼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도로예요. 그런데 제가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운전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은 20시간 내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근데 심지어 제가 2014년도에 한국의 장로님하고 권사님 3분이서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그때 제가 5,000km를 운전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기도하게 되면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저 우리의 그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저 세상적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탄자니아에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선교의 계획을 나름대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제가 세운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 처음 갔을 때 탄자니아 행정 수도인 도두마로 가게 됐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800km 떨어진 남쪽으로 송계어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1월에 웨슬미션 탄자니아라는 선교단체를 처음 신청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맡기까지 무려 2년 9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너무 힘들었어요. 금식기도도 하고 또 선교사에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2년 9개월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정부기관들에 가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님은 제게 다 이루었더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떠나기 전인데 선교 사역을 하기 전인데 무엇을 이루었을까? 그 당시에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2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제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고 또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우리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저들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소망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 허락하사 우리 몬트기들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퇴보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달은 현충일도 있고 6.25 기념일도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또 현 시국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박영우 장영희 두 분 저에게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도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코로나 백신 다 맞고 아마 이제 다시 돌아가실 텐데 유의해서 계속 두 분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시편 잠깐 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다시 새롭게 큐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드렸는데 그 박동주 선교사님이란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그 정찬성 그 목사님은 저희 옛날 청년부 회원이 그 사모님이라고 그랬죠. 그 남편 되는 분은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네, 글을 올려서 저도 알게 된 거죠. 이 정찬성 목사님이 그 박동주 선교사님에 대한 그 글을 소개란 글을 봤는데 참 돌아가신 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먼저 이렇게 하늘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남은 사모님 위해서도 박동주 선교사님 사모님과 가족들, 또 거기 이름이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경 집사님 오늘 어머님 때 강원도에 방문하러 그쪽 교회 삼아 예배 드릴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몇 개 좀 나누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진짜 남지 않았는데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 뭐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점지하시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회복시키실 좋은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상태가 저는 많이 다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도 아마 뭔가 이렇게 하여튼 준비를 하시고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냥 신앙이 내려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허락하신 뜻이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신앙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이 참으로 의미 없이 만나지도 못하는, 학교도 잘 못 가는 대학생활로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는 대학생들 위해서,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돼도 너무 힘들게 직장생활하는 청년 세대, 20, 30세대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영업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도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보이지 않게 들려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북한 주민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지금 3대째 이렇게 독재로 가고 있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사님들 우리 두 분과 또 파키스탄 정재와 이란이죠. 지금 이란인데 이란에 가 계신 정재와 이해란 선교사님, 또 브라질 선교사님, 코로나 걸리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늘꿈학교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 제가 다음 주에 거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왜 저를 부르냐면 탈북자 대학 졸업한 애들이 여기서 교회 정착을 못한대요. 특히 코로나가 된 다음부터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신앙이 막 가라앉아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참 힘든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큐티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도 올리고 또 유목사님도 올리고 저도 뭐 이렇게 올리고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해놓은 큐티 보는 거로 하면요 신앙이 절대로 안 늡니다. 그렇게 장로님이나 유목사님 올리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도전받아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자극제지 그거로 큐티했다도 아니고 큐티는 말씀하고 직접 부딪히는 건데요. 이것만이 신앙을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설교는 요리인데 원재료를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요리를 하시는 훈련을 하셔서 말씀을 직접 먹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을 스스로 먹는 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예배가 좀 다운되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신앙이 깔아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힘들어도 자꾸 매일 부딪히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보면 말씀이 열리고 말씀에서 직접 은혜를 받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을 신앙이
성령 충만할 수 절대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연아 교육사님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을 지금 맞는 분들이 다들 맞으셨나요? 지난주에 몇 분 맞으셨죠?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작용 없도록 지금 기도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저도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여 축복하시고, 다음에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일어나고 힘들게 아버지 처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학생들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운 아버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북한에 있는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두 분, 또 아버지 정주하에 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소서. 브라질에 있는 하나님의 코로나로 걸린 귀한 종들을 붙드시고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탈북 학생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잘 교회의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쓴 묵상을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김연아 교육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족을 도우셔서 모든 백신 많은 교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지금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과 마감동 역사하심이 이 모퉁이 뜰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모퉁이 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